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입니다.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세 구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성도의 모습은 정말 그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이 무가치하고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말라서 그 생명이 없는, 그 완전히 말라서 죽어서 선행을 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진리의 그 참 생명을 얻게 된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가는 그 구습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이전에 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 그리고 그것은 곧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우리가 받았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성도가 어떤 성품과 그리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교회와 이 세상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오늘 12절, 13절, 14절 이 세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세상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무엇은 내가 가졌지만 또 내게 없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내게 있어야 되는 그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받은 자에게 그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주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그 마음속 깊이 곳에부터 나오는 그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지극한 동정심을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사람에게 차가운 그 얼음장과 같은 어미하지 않고 정말 따뜻한 그 사랑이 있고 그 푸근한 사랑이 있는 그 마음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를 우리가 생각하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모습이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바라보시며 가지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베푸는 그 아주 친절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나아가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그 인품이 나의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렇게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점이 많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나와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의 그 열매가 바로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없고 제가 더 많은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놀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인식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는 결코 고만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사람을 겸손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솔하고 조급하고 속단하고 흥분을 잘하고 분노하는 것들과 반대되는 성격입니다. 부드러움으로 포용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이 바로 온유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온유는 단순히 조용하다든가 단순히 착함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내는 그 모습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통받는 것을 세상에서 누리는 어떠한 즐거움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 수모를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게 여기고 흔들림 없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것을 본 그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엄청 비방합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모세를 도전합니다. 모세에게. 그러나 모세는 전혀 그것에 대하여 동요하거나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를 위하여 인내하며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엄청난 그 고통과 저주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변함이 없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볼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참으면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변절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켜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 같이 사람이 사람에게 오래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품입니다. 거듭나서 점점 그 성숙해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으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열매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적 성품과 삶의 자세로서 성도의 내면과 인격에서 풍겨나오는 믿음의 품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듭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이 그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더욱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섯 번째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용서가 있는 삶이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는 자가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과 자비한 그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 피동적인 그 용납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인 그 성품이 바로 용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지 않는 자는 결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진 흠과 점과 그리고 훨씬 무거운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비하면 아주 경미한 다른 사람들의 흠과 그 약점을 비방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성도는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점도 많고 흠도 많고 죄악이 가득한 우리에 대하여 책을 잡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죄를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심히 무겁고 중한 그 나의 죄를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데 나는 나에게 작은 잘못을 한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자기에게 잘못한 그 형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용서하리라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7번을 70번이라도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까지라도 하는 그 말씀을 보면 그 이상이 되면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예수님께서 주신 말은 7번에 70번까지는 490번이에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모든 것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14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무엇보다도 더 사랑을 더하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덕행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이 사랑의 터 위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과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6가지가 우리가 살피는 그 덕목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성도의 덕목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있어서 잘 입어도 마지막에 띠로 묶여서 단정하게 하지 않으면 흘러내려서 옷의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은사와 덕목에 사랑에 띠로 묶지 않고 모든 덕목에 사랑을 더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덕목은 사랑에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완전하게 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충만한 자는 다른 모든 그 덕을 자연스럽게 가꾸어내고 그 꽃을 피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실 때 이 사랑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한즉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남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남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셨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이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만 머물지 말고 그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가족이나 친구나 좋은 관계를 가지는 그 형제 자매에게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랑은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평생을 가족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드리는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는 도덕이고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낳은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성도는 그 사랑을 넘어서 살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며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5계명부터 10계명이 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그 율법을 주실 때, 새로운 계명을 주실 때 그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사랑이 형제 자매의 모든 그 허물과 죄악을 덮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하면 형제가 웃는 것도 미워 보이고 좋은 일을 해도 싫어 보이기 때문에 항상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그 형제의 허다한 죄를 덮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날이 이르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이 사랑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거 마지막 때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때가 가장 고통하는 때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은 사랑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언도 방언도 직식도 다 폐해지지만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사랑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그 정표가 바로 사랑에 있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그 모든 덕목이에 사랑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신적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